오늘 읽은 성경은 쉬운 성경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도 아니고 표준 세번역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절부터 성실하지 않는 고멜, 성실하지 않는 이스라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을 발가 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며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종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이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고리로 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모든 예언자가 다 똑같진 않은데 이제 물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같은데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서라도 빠짐이 없이 다 각각 독특한 그런 개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희한한 이상한 개성을 호세아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고 좀 경건하고 그러신 신학자들, 목사님들은 아유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지? 할 정도로 좀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호세아서에 있어요. 내 성격도 이런 것은 안 다루고 넘어가는 성격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순서대로 합니다. 이 호세아서 고멜에 대한 복음성가도 있지 않나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내가 고멜이라고 하면서 그 부르는 찬송이죠. 복음성가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한 30년 더 됐지 한 40년 전에 생긴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아니 뭐 정숙한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정상인데 음탕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소문난 여자 가지고 여보 나랑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애를 낳아요.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희한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스리엘이라고 지어라. 그 다음에 둘째는 딸인데 루하마라고 지어라. 루하마는 긍휼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로는 히브리 말로 로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루하마 하면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 저주스러운 이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 암미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니 무슨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음탕한 여인이어서 그런지 바람이 나요.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고발해라 네 어머니를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죠.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더 좋은 거 준다. 호세아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미술여행 이런 데도 나 안 데리고 가고 나는 정말 제일 비싼 옷이 뭐죠? 그런 거 입고 싶은데 에이, 그냥 홈쇼핑에서 몇만 원 주고 산 거 그런 거 입히고 홈쇼핑이 싸지 않나요? 당근이 겨우 당근이라 하면서 난 사주고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이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끔 내가 하겠다. 그가 정부를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죠? 가치가 떨어진 여인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나 어떡하지? 그래서 옛날 호세아하고 살 때보다 더 가난해져 버렸다. 실제로 이제 3장에 보면은 호세아가 그 노예로 팔린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가지고 돈을 지불을 하고 자기 아내의 그 노예값을 지불을 하고 다시 데려와서 다시 아내로 삼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하니까 호세아가 뭔 죄야? 근데 이렇게 그 예언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너무했죠,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니들이 그랬다. 니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한테 그랬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쓸 것을 다 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갖다가 바쳤다. 미친놈들아.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음행하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참 안타까운데 뭐 천국 가서 복 받겠죠. 예.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다. 예. 내가 너희들을 끝장내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 망쳐놓겠다. 하나님도 화가 나면은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고 귀걸이와 목걸이로 몸단장하고 정보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벌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자비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아이들의 이름도 고쳐라. 로자를 빼라. 로루하마는 로자를 빼고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라고 고쳐라. 로암미는 그냥 암미라고 해라. 이것은 너는 내 백성이야. 로 고쳐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가정이 다시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단란하게 사이좋게 잘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행동이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또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 왕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왜 미움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너희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그래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다시금 와가지고 정말로 나라를 세워요. 그게 근데 나라를 세울 때에 이 여로보암이 한 못된 짓이 뭐였냐면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금송아지를 보고 약간 얘가 좀 반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와서 왕이 됐는데 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유다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잖아요. 아유 어떡하지? 저놈들이 만약에 내가 싫다고 나를 반역하고 그러면 나는 곤란한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단에도 북쪽에도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고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 가서 제사 드려라.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도 또 금송아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가짜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들을 막 세워가지고 아무나 돈 받고 야 너 그럼 너 같이 제사장해 하면서
제사장직을 매관매직을 해가지고 다 세워요. 그러니까 아싸, 난 너희인데 아닌데 나 가서 돈 주고 난 너희인 돼야지 해가지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또 마음껏 바알도 섬기고 막 잡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호세아에게 이런 예언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아유 나는 회개합니다라는 말. 근데 이 회개가 약간 가짜 회개.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좀 불성실한 회개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 6장을 통하여서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끝까지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를 알자 애써 주를 알자. 새벽마다 예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야 우리 회개하면 돼. 회개 만능주의. 예. 하나님은 금방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4절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이죠. 다 이제 호세아 예언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이 제일 큰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이제 한 말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유다는 남쪽 유다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아침 안개는 뭐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침 안개고 이슬은 뭐예요? 햇빛이 나면 또 사라지는 것이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회개하는데 곧 또 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지난주에 와서 했던 회개기도 똑같이 이번 주에 와서 또 하고 어차피 다음 주에 와서도 똑같은 회개기도 또 할 건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회개기도는 싫어하신다. 물론 이제 좀 정말 끊기 힘든 어떤 습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끊어야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못 끊고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그 저주는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그렇게 막 그래 회개했으니 그래 없던 일로 하고 뭐 이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얘기가 나오는데 길르앗의 폭력배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뚜렷하다.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 제사장 무리가 세금으로 가는 길목에 숨었다가 사람들을 살해하니 참아 못할 죄를 지었다. 길르앗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길르앗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예. 얘기하려면 복잡하고 길어서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길르앗에서 어떤 살육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길르앗의 폭력배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살인 사건, 대규모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과 같은 종류의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길르앗의 폭력배 사건은 일단의 어떤 무리들의 사건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라 전체가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말을 내세운 거예요. 그다음에 7장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은 다른 우리가 지금 그동안 거쳐왔던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빼버리고 호세아서만의 특징이 있는 내용들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왕궁 안의 반란에 대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래도 왕이 되죠. 남쪽 유다만큼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좀만 있으면은 심지어는 뭐 1년도 안 돼서 왕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 보고 반란이라.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서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에 놓고서 반죽이 바르를 때를 제하고서는 늘 달고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자들의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열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투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어버렸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을 나는 새를 잡듯이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체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자, 여러분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체를 내고 막 빌어야 되겠어요? 너무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 의식 가운데 자기 몸을 찌르면서 자기 몸에 피를 내는 그 제사 의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짓 싫어한다. 누가 하나님 그런 거 왜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이제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심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외교 관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한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 관계가 아주 절실해요. 각 나라의 외교부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교에 관해서는 정말 똑똑한 사람을 그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교관도 정말 철저하게 잘 훈련을 시켜서 나라의 어떤 이익이 되는 자신들의 어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외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그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는 곳은 결국은 외교 대사관 밖에 없어요. 사실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주 오랜 옛부터 외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외교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 외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랑 잘해야 되죠? 한쪽에서는 미국과 잘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미국과는 잘하지 말고 중국과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무조건 중국 편, 저쪽 국민의힘은 무조건 미국 편.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정권은 이쪽 편 들었다가 이 정권은 저쪽 편 들고 이렇게 마치 옛날 이스라엘 같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이쪽 들고 이쪽 들고 그러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 말 있죠.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말이고 줏대 없는 비둘기들이다. 이집트를 보고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느새 또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현재 모습이지 않나 하는 느낌이고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차라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 10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밭 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과 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 약속이 뭐예요? 거짓말이죠. 빈 약속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들.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안 하는 것들. 쓸모없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 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과 퍼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 나라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세상이 돼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외교도 북한하고는 외교를 하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지금 북한에다가 무조건 돈을 줘서라도 쟤네들을 달래야 된다.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돈 줘서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이 다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또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 감시 초소를 다 폭파시켜 버립시다. 우리는 정말 폭파시켰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감시단이 북쪽에 가가지고 그럼 당신들도 어디 폭파했는지 보여주시는데 안 보여줘.
그런 뉴스가 떴잖아요. 자기들은 폭파 안 해. 우리만 폭파했어. 지금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뭔 약속을 합니까?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 거짓이 판치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정의는 하나님의 주된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제가 정의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렇다고 해서 군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군사도 모집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군사가 없으면 더 안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병거만 믿고 군인들의 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군사가 많은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가지고 죄악의 씨를 뿌린다. 죄악을 심었으니 뭘로 거두어요? 반역으로 거둔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거짓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몇천 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해요. 이게 이제 중국과 한국의 큰 차이예요. 중국이 요즘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은 옛날부터 거짓말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전쟁 중에 거짓말을 퍼뜨려서 승리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거짓말을 잘 만들어내서 저놈들을 속여서 우리가 이겼어. 그러면서 서로 좋아해. 거짓말 했다고 좋아해. 우리가 잘 속여먹었어. 아싸! 그리고 또 뭘 다짐해?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 그 저쪽에서 또 속여. 넘어가. 아유, 우리가 또 속았네. 근데 중국의 드라마가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중국의 드라마가. 이쪽 집과 저쪽 집이 어떻게든지 일을 꾸며가지고 저쪽 집을 속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는 돈 벌었어. 막 그래,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 드라마 보면서, 아싸! 또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드라마를 방영했다면, 미친 드라마 아니야? 사기치고 좋아하네? 이렇게 되죠. 그죠? 이 중국은 안 그런데요. 중국 국민성이 그런데요. 드라마에도 뭐 갈등이 있는 두 가정이 막 이렇게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 가정이 이 가정을 속여. 그래가지고 결국 이 가정이 승리를 해. 그러면은 막 좋아하는데 온 중국이 다 좋아한대. 국민성이 틀려요, 지금. 여러분, 예. 미국이 프라임 무기주론 사건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무너지고 그럴 때 중국에서는 돈을 막 풀어대면서 부동산, 야, 미국 보니까 부동산 다 망하네. 야, 우리는 부동산으로 돈 벌자. 해가지고 지방에다가 돈 막 풀어. 돈 풀어서 빨리빨리 건설해. 그러니까 아싸! 그러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 그 돈 가지고 전부 지금 미국으로 튀어가고 있잖아. 지금 미국의 불법 이민자 중에서 중국인이 제일 많아요. 근데 미국까지 날아갈 정도가 되면 돈이 있다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언제 돈 번 거냐? 그때. 불법 부동산 증축할 때. 그래서 중국의 어떤 어떤 쇼츠나 이런 거 보면은 중국 부동산 막 무너진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공사한다고 몇백억을 받아가지고 다 부실공사해. 그러니까 자, 우리 끝났어. 그러면은 지방 관리도 챙기고 공사업자도 챙기고 다 챙길 것은 다 챙겨.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제주도 와가지고 막 땅 사고 막 다 그런 짓이야. 중국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 팽개쳐. 정의고 뭐고 없어. 그냥 온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러면 관리는 또 어떡하냐. 야, 시진핑 이거 하나만 안 되니까 빨리 저기 너네들 보고해라. 보고하는데 거짓말을 보고해.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나라가요, 거짓을 용인하는 나라가 됐으면요, 이제 그때부터 그 나라는 망조가 된 거예요. 한두 명만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짓말이면 절대 입 빵긋하면서 거짓말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거짓말 할 바에 말 안 하는 게 나아. 이건 거짓말인데 말하면 내가 손이 나는데 그러면 몰라요. 나는 말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 아셨죠? 그냥 막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거짓말의 함정에 빠져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진짜 한쪽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이걸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잖아요. 가려내야 돼요.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돼.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그래 잘 있었니? 나도 잘 있어. 그래 그만. 거기까지.
카톡을 할 때 그 이상 살짝 더 말을 섞어주잖아요. 야, 이번에 내가 무슨 코인 있는데 너도 한번 해볼래? 꼭 이렇게 나와. 조금 말 좀 이어주다 보면은 살짝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은 당장에 코인 얘기 나오고 무슨 주식 얘기 나오고 이래요. 지긋지긋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서 끊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중국이 망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이 뭐 제재해서 그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외교적인 그런 문제고,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정의의 하나님이다. 예. 아무리 봐서 뭐 11조 열심히 하고 쥐야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아까도 보세요. 그런 거 안 들어준다니까. 안 들어준다고. 먼저 가서 너의 거짓말하는 입부터 씻어라. 먼저 네가 거짓말해서 손에 끼친 사람한테 가서 배상을 해주어라. 그래야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따지세요. 정말 복받고 싶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복받게 돼 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개입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제 그 역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몽해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8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8절과 11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끝내 그렇게 안 됐죠. 왜? 안 돌아왔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우상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난 너희들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느냐, 그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때까지 데리고 왔는데 난 너희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회개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을 다시금 정상으로 내가 되돌려 놓겠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이기보다는 8절에서 지금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너무 절절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본뜻은 이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남쪽 유다도 비슷했고, 마지막 장 12장 호세아의 마지막 호소가 이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게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마지막 호세아의 어떤 그 호소, 절절한 호소, 그러나 기대를 저버리는 이스라엘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고발이죠.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부정의하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도 갑자기 부정부패하면서 돈 모은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셨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모를 당하셨다는 거죠. 에브라임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갑자기 지금 끝나는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신랄해요. 그 표현이 너무 그 잔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신랄이 제일 어울리는 표현이죠. 처음부터 좀 파격적이죠. 음탕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른 어떤 예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그 강력하고 어떤 고발 사회 고발 어떤 그런 어떤 아주 그 있는 치부를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면서 고발하는 그런 형태로 쓰여진 책이 호세아서다. 진 면목을 아주 다 까발리듯이 다 파헤쳐서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 형식의 예언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치장되지 않는 말을 좀 예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너무 과하다 싶어서 조금 축소시켜서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까발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할 때는 또 진짜 막 심장을 빼가지고 막 보여주듯이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는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투박하고 좀 촌스럽고 좀 이렇게 좀 얌전하면서 양반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여튼 시골 나랑님 욕짓거리 막 하면서 하던 그런 속 시원한 어떤 할머니 욕짓거리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예언하는 스타일이에요. 호세아서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별로 호세아서 가지고 설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격조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이런 이사야처럼 굉장히 왕궁에서 사셨던 분처럼 이렇게 격조 놓고 이렇게 품위 있는 그런 예언서도 있지만은 호세아서처럼 아주 그냥 저 시골 시장 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하는 그런 예언서도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서는 나하고 격조가 안 맞아서 나는 안 읽어. 괜찮아요. 다른 거 읽으면 되잖아. 그렇지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상도 어딘가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뭐 부산인가 근방일 거예요. 하여튼 부산이든지 하여튼 뭐 부산 옆에 있는 어떤 도시인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창녀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인질로 납치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창녀촌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데 그 교회의 반주자는 누구냐면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납치돼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창녀로 살게 됐는데 아버지도 알고 자기도 아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찾아가지를 못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창녀들이 사는 동네에 지어진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창녀들이 많대요. 현직 창녀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살긴 사는데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우리끼리는 서로 잘 아니까 왜 그렇잖아요. 창녀들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잡혀가고 뭐 팔려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네요. 예언적 감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저주를 받는지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니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